오늘은 사순절 31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사역과 헌신 그리고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시는 우리 사순절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하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묵상집에서는 정결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맑고 깨끗함, 위생적이고 신체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 죄 없음, 죄로부터의 단절, 이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정결 규례가 마련되어 있었고,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 욥의 아들들이 잔치를 베풀고 혹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결을 위해 정결 예식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묵상집 말씀은 이런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정결한 삶이 주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오늘 9절 10절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는 비결은 주의 말씀만 지키는 것이며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것이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집에서는 우리가 정결해지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그 존재가 실존하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요. 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우리의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관심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보고 접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런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만약에 그 수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다 접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정신병에 걸려서 죽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려고 하는 것, 그것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실존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 차 있는데도 그걸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을 우리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를 욕망의 장소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고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곳에 살게 되면 하늘에 뻥 뚫려 있는 그 하늘의 별들, 그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관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걸어가고 있으며 무엇에 관심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멀어져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과 시야를 그곳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집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렇게 살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사라지고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고 저주하고 낙담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져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많은 재물을 얻어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많은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 뜻과 합당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반드시 그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삶에서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답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가지고 사단은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재물을 가지고 사단은 여러분을 꾀이고 여러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사단은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섭리가 없는 곳에서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왜 모든 것이 예수님 없으면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도저히 풀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해서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죽이고 서로 총살하고 불지르고 서로 저주하는 일들을 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단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한을 돕는 것, 북한과 협상하는 것, 북한과 공동으로 뭔가 사업을 같이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폭격하고 총살하고 그런 경험들이 아직 우리의 혈관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으르렁거리고 저놈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한 동족들, 서로 총뿌리를 들고 싸웠다고 해서 이 동족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분단돼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면, 예수님의 방법을 그곳에 대입하면, 예수님의 삶을 그곳에서 이루면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의 방법을 그곳에 적용하면요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잔혹한 여하 강간 폭행 사건의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출소했다고 해요. 그가 저지른 범죄는 인간이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사악한 추행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집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두려워했어요. 무기징역은 보통 15년이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30년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30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강간은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법이 바뀌었어요. 너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딸 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과 한 동네에 살게 된다는 것이 소름 끼치고 참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 그 변화되었던 그런 삶이 시작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됩니다. 한 명의 그 악한 죄인이 불쌍한 죄인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회복되어야 할 영혼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또 그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게 될 때 거기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산시에서는 그가 이제 살게 될 동네에 경찰 병력을 증원하고 유단자들을 통해서 그를 감시하는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 될까요? 그를 감시한다고? 아닐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이 그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참에 자복하게 돼서 그의 미움과 저주가 가득한 곳에 새로운 삶의 희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그곳에 다른 가능성들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해결할 수 없는 미움과 분노, 저주와 파괴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선의도 극복할 수 없는 분노만이 그곳에서 넘실거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정결하게 사는 축복을 얻는 비결일 뿐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자리 잡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계셔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사순절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풀리지 않는 것도 풀리고 해결되지 못한 것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정결한 삶 주셔서 날마다 죄의 고통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를 통해서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과 자녀들, 그 기업과 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